제가 오늘 예배 찬송을 방금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할까, 오늘 이 찬송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 찬송을 고른 거거든요. 통했습니다. 성령께서 또 같은 은혜로 교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이제 좀 열흘 남짓 또 남았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아이들까지 신청서를 내셔서 등록하신 분이 82명, 82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협박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지난 주일날 내시려고 갖고 오신 분들이 다 내셔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별로 내키지 않아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서 가지 못할 합당한 이유들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이 불편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선뜻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번 그 정교인 수련회를 그냥 오랜만에 우리가 2010년도에 정교인 수련회를 강원도 대진 그 고성 쪽에서 한번 했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한번 정교인 수련회를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 행사 정도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교인 수련회는 우리 성호교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호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좀 변화되어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자신은 믿음과 삶이 어떻게 좀 변화되어 가야 되고, 또 어떤 곳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좀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내가 정말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늘 그저 어떤 지식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만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은, 또 내 믿음과 신앙은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배가,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고 메말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호교회 지체들이 정말 좀 어떤 피상적인 만남과 교제를 좀 넘어서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늘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 성호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공동체입니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정말 서로 성도의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1000명,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도 아닌데 우리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얘기 안 해본 관계들 얼마나 많아요. 별로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은 관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무슨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지체라고 해요? 이거 깨야 돼요.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성호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만나고 또 연결되고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 힘듦을 서로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고요. 그러니 서로의 아픔과 힘든 부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들,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묶여져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성호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교인 수련회를 바라보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세련되고 편안한 시설에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지내다 오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단순히 그런 교회 행사가 아니라 내 신앙을 다시 세우는, 우리 성호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진정한 말 그대로 신앙의 수련을 하는 그런 자리,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자리로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되게 불편한 장소 잡아놓고는 참 그 합당하고 정당화시키느라고 그런 변명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불편해야만, 꼭 그렇게 불편하게 행사를 하고 그런 데서 기도해야만 은혜 받는 거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가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들을,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는 써냈는데 2박 3일 어떻게 버티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시는 분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좀 그런 불편함과 또 부족함 때문에 아직 그렇게 좀 신청서를 내지 못하신 분들,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좀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결단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이번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참석하신 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나도 수련회 갔다 올 걸 후회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왜 결단을 못했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안 늦었습니다. 결단하셔서 은혜의 자리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죠.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을 평화와 관련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칼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주님이 생각하는 평화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평화, 화평의 의미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사실 편안한 것에 가깝습니다. 편안한 것. 우리는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편안하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충족된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돼요. 예를 들면 몸이 피곤하지 않는 것, 그것이 편안한 상태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거리, 근심거리 이런 문제들이 없는 상태,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평화롭다 혹은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위장된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위장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평화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달라지면 그건 금방 깨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내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 평화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평화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화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는 바로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화평은 세상의 거짓된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장된 평화, 거짓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런 거짓된 평화와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거짓과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은 점점 더 편리한 세상,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늘 고민하는 게 그런 쪽인가 봐요.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까?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아주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공청소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혁명이었습니다. 쓸고 닦고 그렇게 청소하던 방식에서 그냥 갖다 대면 다 빨아들이는 그 진공청소기는요, 혁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진공청소기 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로봇 청소기가 나왔어요. 버튼만 눌러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빨아들이고 청소를 해요.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다녀요. 안 닦은 곳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계들이, 그런 로봇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취미가 늘 그 스마트폰과 대화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결혼해 줄래? 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제 스마트폰에도요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비게이션 중에 T맵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에 보면 그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아라고 하는 기능인데, 아리아 하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자. 그러면 집으로 설정해 놓은 경로를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딱 해서 안내를 해줘요. 내가 뭐 버튼을 눌러서 주소를 찍고 안 해도 돼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운전을 하다가 문자가 오잖아요. 누가 보낸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아리야 문자 읽어줘. 그러면 문자를 읽어줘요. 진짜라니까요. 예전에는 그 문자를 읽어주고 이러는 것들이 기계음으로 되게 어색하게 읽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옆에서 진짜 누가 읽어주는 것처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읽어주는지 몰라요. 그 휴대폰에 혹시 있는지 찾아보세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뭐 일일이 찾아가지고 버튼 눌러가지고 뭐 플레이하고 안 해도 돼. 말만 하면 돼요. 뭐 틀어줘, 뭐 들려줘, 말만 하면 돼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요. 점점 편리하고 편안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런 편안함들에, 세상이 제공해주는 편리함들에 너무나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 편안함이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편리한 것을 추구해요. 좀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과는 계속해서 충돌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많은 부분에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따라 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보다는 적당히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피할 것은 피해가면서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참된 평화보다는 육체적인 거짓 평화에 만족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거짓되고 위장된 평화에 속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검을, 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거짓된 것과 맞서 싸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검을 휘두를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검,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는 모든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서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한마디로 검을 들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가족 간의 화목보다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기독교는 비윤리적이고 인륜을 무시하는 몹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진의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그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37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는 거짓 평화일 뿐이고 그것은 잠시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금방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우리 집이 다 불교야. 그래서 나만 다른 종교를 가지면 가정에 분란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못 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비난 들어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가정에 분란을 만드냐? 왜 너만 예수 믿어가지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냐? 이런 비난을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만 들으면요, 참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는 모든 것에 앞서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에야만 가족 관계도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평화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주는 평화고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짓 평화에 속지 말고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으셔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막 가족을 미워하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사탄 마귀 취급하고 이런 게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죠. 내 신앙생활을 좀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죠.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더 섬기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38절에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자기 어깨에 커다란 십자가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 주변을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큰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어딘가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얼떨결에 그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사이즈 조금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십자가가 줄어든 거예요. 훨씬 매기가 편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이것도 힘든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또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목에 걸고는 신나게 달려갔어요. 옆에서 막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끙끙대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너무 불쌍해. 이 방법을 저 사람들은 왜 모를까? 신나게 달려갔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저 멀리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 큰 십자가 막 낑낑대면서 짊어지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강에다가 탁 띄우더니 그 십자가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있었지 하고 자기 십자가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떡해요? 절망하고 슬피 울면서 잠이 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화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끌려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저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조차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생 안 해도 돼요. 그저 현실과 타협하면서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만이에요. 십자가는 목걸이의 액세서리로 걸고 다니면 돼요. 그러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소유하려면 적어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려는 사람은요,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화평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싶다면 나는 세상과 불화해야 돼요. 편안함과 안일함에 깃들여지지 않으려면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의 거짓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편안함을 추구하면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화평케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울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 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검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